여러분이 제일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호주에 가서 살고 싶대요. 땅이 넓고 칸가루가 뛰놀고 코알라도 있고 호주에 가서 살고 싶대요. 어떤 분들은 그 옆에 있는 뉴질랜드가 좋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이 있고 양떼가 뛰놀고 악한 짐승들이 없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이죠. 뉴질랜드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힘이 센 나라 미국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미국 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면은 마치 아주 천국 시민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모든 물질들이 차고 넘치고 또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남들도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스위스가 좋아요 그랬어요. 가본 적은 없지만은 사진에 나와 있는 알프스 산이나 또 아주 그림 같은 집들,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그 거울같이 맑은 그러한 그 호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요들송을 들으면서 스위스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갖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세계 여러 곳 다 다녀봐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옛날에는 정말 어려워서 살기 힘든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많이 발전되어지고 치안도 그 어떤 나라보다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말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세계 여러 곳을 다녀보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스웨덴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웨덴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 북유럽에 있습니다. 경치가 좋아요. 그런데 경치가 좋아서라기보다도 그 나라 사람들이 아주 정직해서, 그래서 그 나라, 즉 스웨덴에 가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원래는 해적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바이킹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배를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고, 또 다른 지방을 공격해서 사람들도 잡아오고 불 지르고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이킹인데요. 이 바이킹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년 정도 동안 이 유럽에서는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 바이킹 좀 막아주세요. 바이킹들이 침입을 못하게 좀 하나님 막아주세요. 바이킹 좀 없애주세요. 이게 유럽 전 지역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킹 해적의 나라가 변화되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이킹들이 와서 사람들을 잡아가면, 부녀자들을 잡아가는데 그 여인들이 그곳에 가서 바이킹들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냥 아내로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적 일을 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강원도에 계시는 아버지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승부기비 이치천리라고 하는 한자 수고가 있어요. 창승부기비 이치천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힘이 없는 아주 작은 파리 한 마리도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있으면은 순식간에 천리를 갈 수 있다. 이런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의지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거든요. 너무나도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온 우주 이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정말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한자 수고를 보면서 그게 언뜻 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큰 사람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작고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도 사랑하셔요. 그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까? 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이웃에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다퉈야 할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과 다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누군가와 싸워야 될 일이 생기면요, 그때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싸움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그러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물을 때에 이 건방진 놈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한번 우리 논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던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천막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멀리 보니까 나그네가 오고 있습니다. 언뜻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늘 그는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부터 오시는 것을 보고 금방 하나님이시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는 나그네들을 잘 융숭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길을 떠나면서 내가 행할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성으로 가고 있는데 소돔을 멸망시킬 거다,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돔이 아주 악이 극에 달해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소돔성이 악한들 모든 사람이 다 악하겠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 텐데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한 사람들 멸하신다고 하면서 그 의인 50명까지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이 여기 귀심한 놈아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그 성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내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의인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고 또 물어봐요. 그래, 의인 45명이 있으면은 내가 또 용서해 준다. 오 하나님, 40명이면 어떡할 건데요? 자꾸만 따져 물어요. 3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이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면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논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인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감히 따지고 물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논쟁,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해 주시던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고 묻고 다투고, 하나님, 우리 이웃에 못된 사람이 왔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따지고 묻기를 원하셔요. 못된 사람이 왔다고 해서 너 왜 우리 근처에 이사 왔어? 사람과 다투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설득해 주실까요? 옆에 아주 못된 사람이 이사 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다른 데로 좀 이사 가게 좀 해주세요.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웃집에 가서 주먹다짐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들을 보여주셔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요. 그 옆에 있는 우리 이웃집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 되면 어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과 다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막 힘들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따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면요, 여러분 저에게 따지지 말고 누구에게 따져야 돼요? 하나님께 따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요, 큰 뜻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째 아들은 큰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마지로 태어나야 돼요. 마지로 태어나야 조상적부터 물려오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장자권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은 장자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형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은 꾀를 써가지고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정말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도 속였어요. 에서처럼 털이 많은 옷을 입고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애서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뒤밀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누군지 분간을 못해요. 그냥 만져보니까 털이 부숭부숭해요. 그러니까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 털이 부숭부숭하구나. 그리고는 한없이 장자의 축복을 막 내려줬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갖고 왔는데 이미 축복은 야곱이 다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형 에서가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족이 많아졌습니다. 아들들도 많이 낳고 아내도 넷이나 되고 하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 낙타떼 그 가축들도 많은 거부가 되었어요. 이제 거부가 되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마음 한켠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옛날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왔잖아요. 이제 집에 돌아간들 형이 나를 반겨 맞아줄 리가 없어요. 나를 속인 저 나쁜 놈 하면서 어쩌면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형과의 그런 어떤 아주 어려운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가축들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있어요. 내가 건너가는 게 맞아 틀려 가면 죽는 것 아냐 고민돼 죽겠네. 거기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형 에서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기도를 씨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모든 가는 길들을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힘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그걸 얼마 동안 밤새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날이 새려고 한다. 귀찮다. 좀 그만둬라. 그만둬. 안 됩니다. 하면서 끈질기게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는 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을 딱 쳐서 고관절이 툭 하고 빠져나왔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을 하다 고관절이 빠지고 스스로가 너무나도 낮아진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취하려고 막 그렇게 힘을 썼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네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받아지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형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멀리 에서가 달려오고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형이 왼수 같았거든요. 형이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뒤에는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만큼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물건을 사러 가면 다 물건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정찰제라고 그러죠. 이마트나 편의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네 담습니다. 카트에 담아가지고 계산대에 나올 때에 이거 10만 원어치 샀는데 한 10,000원쯤 깎아주시죠? 됩니까? 요즘 안 돼요, 그죠? 마트에서는 안 돼요. 근데 시장에 가면 그게 돼요. 이만큼 샀는데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10,000원도 깎아주고 20,000원도 깎아주고, 안 깎아주려고 그러면은 뭔가 다른 거 더 이렇게 덤으로 많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흥정이라고 해요. 흥정. 우리는 옛적부터 흥정의 문화에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좀만 깎아줘 그러면은 좀 깎아주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이 친해지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또 옛날에 그때는 다 이런 흥정 문화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사러 갔어요. 양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나 주머니에 5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에 줘요. 이 사람 무슨 강도같이 이래. 그러면서 처음에는 서로 막 언성을 높이면서 내가 누구 뭐 강도를 알아? 도둑을 알아? 누구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실갱이를 하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합의를 보죠. 그래요? 그럼 7만 원만 내. 거기 더 밑으로는 안 돼. 이러면서 7만 원의 합의를 보고 7만 원 주고 그다음에 양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흥정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러면 처음에 논쟁할 때는 막 옥신각신하다가 거래가 딱 이루어진 다음에는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흥정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안 돼 그랬는데 끝까지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된대 하고 돌아서면 그 사람 바보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못한 척하면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안 된다고 했지만은 자녀들이 때를 쓰고 강청하고 그러면은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아버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다투고 논쟁하면서 때를 쓰면서 구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임금님이 있습니다. 이 임금님은 믿음이 참 좋은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좋았는데 국가적인 힘은 별로 없었어요. 국력이 좀 약했습니다. 어느 날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으로 이 유다 땅을 쳐들어왔어요. 공격하려고 지금 저 외곽에다가 진을 쳐놓고 있습니다. 전령이 와서 임금님 큰일 났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또 마온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슴이 철렁해지죠. 큰일 났네. 우리는 군인들도 별로 없는데 우리는 국력이 약한데 저 사람들이 연합을 지어가지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감당해내나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저렇게 연합을 해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고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임금님이 성가대를 꾸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을 대적해서 마온 사람들을 쳐서 다 없애버렸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 남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또 다투다가 또 싸워서 자기들끼리 자멸해버리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이 연합군들을 깨끗하게 물리쳤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을 주실 때에 고통당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악한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우리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다투라고, 하나님과 논쟁하라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 나누자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이, 질병이 와요. 왜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을 잘 이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신용이 좋은 사람이에요. 약속한 걸 잘 지키니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잘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한나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아마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계속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이가 엄마의 젖을 떼었을 때 그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서원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서 자라야 될 그러한 아이입니다. 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주세요 하고 이 아이를 성전에 맡기죠. 사무엘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영국에 어느 농부가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요.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씀풍하고 한 마리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송아지를 낳았습니까? 그래서 좀 이따 또 한 마리를 또 씀풍하고 낳았어요. 송아지가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우리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아닙니까 여보? 우리
그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 송아지, 한 마리는 자기들 송아지가 된 거예요. 송아지가 이게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송아지라고 써놓은 것도 아닌데 죽은 건 하나님의 송아지고 살아있는 건 자기 송아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심보가 어때요? 고약하지요. 고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겠습니다. 약속했으면은 예배에 반드시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은 11절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헌금은 언제가 가장 마땅한 감사헌금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 생각났을 때예요.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 100만 원 감사헌금 드려야지. 그게 감사헌금인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좀 많은 것 같아. 50만 원만 할까? 그러다 좀 지나면은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10만 원만 하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서원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약속을 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다가 이 은행 일들을 많이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토스니 카카오페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신용 점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탁 쳐보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몇 점인지 아세요? 1000점이에요. 그 다음에 신용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 950점에서 그 이상으로 나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옛날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다가 갚지 못하고 연체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신용 점수가 아주 턱없이 낮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이 좋아야 되죠. 하나님께도 신용이 좋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용, 좋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은요, 마음에 죄악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믿음이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월절을 잘 지키고 그러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왕의 수명이 다 해간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큰일 났어요. 이제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벌써 죽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들, 선을 행한 것들, 믿음을 잘 지킨 것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품고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서 응답받자.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마음이나 정욕을 품고 하는 기도 말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